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나눌 그 기도문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에는 이제 용서에 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남이 나에게 지은 그런 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 자신 혹은 어떤 공동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용서에 관한 것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한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냐면요. 완전한 용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도 남을 그렇게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죄는 용서받아도 남의 죄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사람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시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험은 되게 크게 두 가지 의미의 뜻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죠.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영어는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시험으로 다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 시험이 바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바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가 정말로 하늘에서 보내신 독생자임을 믿지 않겠느냐? 구세주임을 믿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입니다. 또 나한테 절만 하면 온 세상 천하 만국 모든 권세, 부와 명예를 너한테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이 되냐 하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돌로 빵을 만들어서 잡수셨다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늘 빵을 내야만 하는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명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시면요. 기독교는 늘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유혹에는요, 이 사탄의 유혹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사탄은 늘 사람을 유혹할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돌로 빵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때 있는 거 아시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유혹이 옵니다. 돈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돈이 생겼을 때는요, 또 그에 따른 유혹이 크게 옵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이 어떤 이제 위치가 딱 됐을 때, 어떤 세상적 권력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거기에 또 맞는 그 유혹이 오는 거죠. 참, 이게 사탄의 유혹은요, 정말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었다, 뭐 시험에 넘어졌다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혹에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의미이죠. 템테이션. 그리고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지만 이번에는 유혹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진 말로 나타나는데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학기말 학생 때는 학기말 시험을 보잖아요. 말대로 또 뭐 입사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치르는 테스트. 그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합니다. 또 혹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다, 훈련하다라는 말도 시험이라는 말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충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여기 있을 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시험이 바로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시험,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말, 이 트라이얼이거든요. 연단. 그럴 때 이제 그 시험이라는 말로 테스트, 트라이얼 이런 단어로 또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 이제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럴 만도 하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염려가 되셨는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 어떠한지 과연 그 아들로 인해서 좀 흔들리지는 뭐 좀 잘못된 건 없는지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테스트이자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사실 어렵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지만 사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요 반드시 그 시련을 통하여 더 큰,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어떤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최대의 기회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는 일은 또 쉽지는 않죠. 그래도 힘들지만 잘 이겨내야 하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생 때도 해왔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치렀는데요. 시험이 뭐 그냥 해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몇몇 학생들 빼놓고 그런 누구나 다 시험 보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계속 얻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뭐 우리에게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시련의 불구덩이로 우리를 또 들여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잘 이겨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그렇게 힘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이 시험은요 달콤합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의 특징은 달콤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아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혹에 걸리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템프테이션이죠. 템프테이션. 당연히 마귀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해요.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은 분명히 템프테이션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조차도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 전체가 언제나 유혹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약한 게 유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의 문제, 이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그런 유혹 앞에 약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 참 신기해요. 이게 상대적 원리가 작용이 돼가지고요,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면요, 이상하게 믿음도 이렇게 무너지는, 약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면요, 또 유혹도 그냥 흐지부지해져요. 이게 아주 그런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그 말은요,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빨리 좀 나이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도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은 뭐 좀 이런 세상적 유혹에서부터 좀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유혹은 항상 맞춤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공자께서 논어에 이런 말 썼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다. 여러분, 40대가 불혹입니까?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40대가 아마 살면서 가장 여러 종류의 유혹이 종합 세트로 나타나는 그러한 때가 아마 40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도 유혹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받았죠. 그거 제가 뭐 안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40대면은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40대의 불혹의 나이는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60 정도 되면은 세상 유혹에 좀 초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유혹은 그 나이에 맞게 하여튼 맞춤형으로 이제 늘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유혹 앞에는 정말 장사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요. 내가 정말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은요. 이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현재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요.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그 유혹의 문제가 뭔지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유혹에 대해서 내가 긴장하게 되고 또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경계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이렇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특히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은요. 어떤 그 기도가 하나의 어떤 그 예방적 그리고 유혹에 대한 예방적 그리고 경계적 역할을 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진심으로 하게 되면은요 현재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또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나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유혹은 맞춤형으로 다가옵니다. 그 템프테이션, 시험은 항상 나에게 딱 맞는 아무튼 기가 막히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딱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지만 늘 우리가 그런 유혹에 대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현재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차원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깊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나의 욕망을 볼 수 있고 나의 허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유혹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도가 됨을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다 같이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 결론 부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철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밤 아침으로는 또 온도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지금 환자가 또 줄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또 제대로 백신 주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건강 잘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